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복을 받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에는 풍요와 평화와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는 괴로움과 두려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별 노력도 없이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도 안 풀릴까? 대체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복을 부르는 공덕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인도의 한적한 숲속 마을에 맑은 새소리가 깃든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그 숲 속에는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작은 정자가 있었지요. 어느 날 이른 아침,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금으로 수놓은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두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재산을 모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도 하였사오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복이 나를 떠날까 두렵습니다. 어찌하면 진정으로 복을 부르는 공덕을 쌓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여, 재산을 쌓는 것은 세속의 복을 부르는 작은 원인일 뿐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큰 복을 부르는 공덕은 다른 곳에서 비롯된다. 그 상인은 놀란 눈빛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곳이라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위에서 부는 바람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 비로소 복을 부른다. 오늘 나는 너에게 복을 부르는 공덕의 비밀을 하나씩 전해주고자 한다. 상인은 두 손을 모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의 공덕을 쌓아라.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때로는 약보다 강한 치유가 된다. 항상 부드럽고 진실하며 이익을 주는 말을 하라. 독한 말 한마디가 수많은 공덕을 태워버리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수많은 복을 불러오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상인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아는가? 사람의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흘러나오지만 가장 오래 남는 것임을.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바람에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칼자국처럼 깊이 남아 평생을 지배하기도 한다. 혹여 그대가 독한 말을 던졌다면 그 말은 상대의 가슴에 남아 수십 년이 지나도 상처의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그대가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그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말이지만 그 말의 업보는 돈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말의 공덕은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느니라. 말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상처를 덮어주는 약이 되기도 하니 그대는 늘 살펴야 한다. 그대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대의 말이 거칠다면
그대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고, 그대의 말이 독하다면 그대의 마음에 탐욕과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며, 그대의 말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면 그대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말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펴라. 마음을 바꾸면 말은 저절로 바뀌고, 말이 바뀌면 그대의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그대의 삶과 복도 바뀔 것이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지금껏 잊고 살았던 수많은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험하게 대하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말이 칼처럼 사람의 가슴을 벤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똑같은 칼을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러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장사꾼으로 성공하기 위해 거래처를 윽박지르고 종업원들을 다그치며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공덕을 스스로 태워버렸는지, 그제야 그는 부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향한 것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표정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살펴라. 그대의 말이 꽃처럼 피어나는 말인지, 가시처럼 찌르는 말인지,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피우는지,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지 항상 살펴라. 그것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공덕의 첫걸음이니라. 상인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 한켠에서 오래된 슬픔과 후회가 조용히 눈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베푸는 공덕을 쌓아라. 베풀미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주는 것이다.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나눔이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공덕은 하늘의 복을 불러오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잎을 흔들고 마을의 더운 공기를 식히며 모든 생명에게 시원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바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누고 있다. 바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 그 은혜를 받는 이들은 그 시원함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는다. 참된 베풀미란 이와 같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돌아오는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큰 것을 주어야만 공덕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공덕은 그것이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청정함에 있느니라. 한 줌의 쌀을 주어도 그 안에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 공덕은 1000가지 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불러오고 1000양의 금을 주어도 그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면 그 공덕은 마른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곧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 그대여, 항상 기억하라. 베풀면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임을. 그리고 베풀 때마다 내가 상대에게 준 것이 나의 삶에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주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쌓는 자이니라. 상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베풀 때에도 그는 진심으로 주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앞섰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연 진심으로 베풀었던 적이 있었는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한 후회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베풀미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맑히고 내 복을 부르는 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의 표정을 지켜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베풀어라. 그 작은 공덕들이 모여 너의 삶을 복으로 채우고 너의 마음을 평화로 물들일 것이다. 그 말은 상인의 가슴 속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셋째, 인욕의 공덕을 쌓아라.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화를 참아 낼 때마다 너는 보이지 않는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숲속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나무들은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바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낮추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상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보았는가? 바람은 아무리 거세도 결국 지나가고 만다. 그러나 나무가 바람과 맞서 싸운다면 그 가지는 꺾이고 그 몸통마저 부러지고 말 것이다. 사람의 분노도 이와 같다. 누군가의 독한 말과 행동은 거센 바람과 같아 그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대가 맞서 싸우려 한다면 그대의 마음도 상처를 입고 공덕은 무너지게 되리라. 인욕이란 참고 견디는 약함이 아니라 바람을 받아들이는 나무처럼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는 지혜의 힘이니라. 그대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반드시 되갚아 주려 한다면 그 원한의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분노와 복수는 언뜻 강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그대의 복을 태우고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독이다. 인욕의 공덕을 쌓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살리고 상대의 어리석음을 끊어내며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게 된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크고 넓은 그늘을 들이우는 복의 나무로 자라나리라. 상인은 그 말씀을 들으며 평생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모욕을 준 자,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자, 자신의 뜻을 거슬렀던 자들에게 그는 언제나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한다.
나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부처님의 말씀 앞에서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묵직한 돌덩이 같은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부터라도 참아라.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참아라. 그 인욕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공덕이니라. 상인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새로운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넷째, 감사의 공덕을 쌓아라.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붙잡아두는 강력한 자석과 같으며 반면에 탐욕하는 마음은 귀중한 복을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거센 바람과 같다. 지금 그대가 가진 모든 것에 깊이 감사하고 이미 받은 것에 진심으로 만족하며 나아가 그대의 삶에 스쳐간 모든 인연과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라. 그 진실된 감사의 마음이 그대의 삶을 풍요로운 복으로 가득 채우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상인의 눈을 바라보시며 지혜가 담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진정 알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의 바다가 있음을, 아무리 많은 재물과 행복의 물을 부어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 바닥이 뚫린 밑빠진 독과 같아서 지금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보다 아직 갖지 못한 것만을 애타게 바라보고 이미 충분히 받은 축복보다 아직 받지 못한 것만을 간절히 원하며 현재의 소박한 행복보다 미래의 끝없는 욕망을 쫓느라 늘 깊은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괴로이 살고 있느니라.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품은 현명한 자는 그 욕망의 바다를 조용히 메워가는 지혜로운 자이니 마음 깊이 감사하는 그 순간 모든 결핍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끝없는 탐욕의 불길은 자연스레 소멸하며 그대의 마음에는 평화로운 충만함이 고요히 피어난다. 진정한 복은 언제나 충만한 마음에 머무르고 늘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어두운 마음에는 결코 머물지 않는 법이니라. 이제 주변을 보아라. 저 하늘의 찬란한 태양도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빛을 주지만 스스로 어두운 구름을 끌어안은 사람은 그 따스한 빛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법이다. 복의 흐름도 이와 다르지 않아. 맑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그 복의 빛이 온전히 스며들게 되지만 탐욕과 불만에 짙은 구름이 드리운 마음에는 아무리 많은 복이 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 가진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맑은 물 한 그릇에도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 한 줌에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이 하루에도 깊이 감사하라. 그 감사가 그대의 삶을 복으로 채울 것이며 그 감사가 그대의 마음을 평화로 물들일 것이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풍요 속에 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가난 속에 산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기거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상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그 결핍의 뿌리가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기에 복이 떠나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공덕을 쌓거라. 그 마음이 그대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대의 존재를 빛나게 할 것이다. 상인은 손바닥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복을 돈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재물을 쌓아 올려야만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존께서 말씀하신 공덕의 비밀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삶을 바꾸어 저의 말을 바르게 하고 거짓과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다. 나눔을 진심으로 하고 제가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베풀겠습니다. 화를 참아내며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깊이 호흡하고 인내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내 마음을 밝히는 데 있느니라. 마음이 맑고 밝아야 모든 것이 시작된다. 마음이 밝아지면 복은 스스로 찾아오고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내게 머물게 되리라. 마음이 어두우면 복도 떠나가게 된다.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이 복을 멀어지게 하느니라.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을 살피고 다스려 매 순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어있게 지켜보고 공덕을 쌓아 하루하루 선한 씨앗을 심어 복의 길을 걸어가거라. 그 길이 비록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도 걸음걸음이 기쁨이 될 것이니라. 상인은 깊은 감동에 젖어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머리를 3번 조아렸습니다. 조용히 숲길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그 길 위로 동력의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그의 발걸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상인은 자신의 모든 일상에서 말의 공덕, 베풀매 공덕, 인력의 공덕, 감사의 공덕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4가지 공덕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랐던 재물의 복을 넘어서는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풍요로움, 마음의 복, 사람의 복, 인연의 복이 가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칼이 되는지, 꽃이 되는지 매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는 베풀고 있는가? 그 베풀미, 진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내가 주는 그 작은 친절 하나가 상대에게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당신은 참아내고 있습니까?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참아내고 있습니까? 그 참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공덕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당신이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오늘도 볼 수 있는 것, 당신이 이렇게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큰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고, 탐욕하는 마음은 복을 흩어버리는 바람과 같으니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말의 공덕, 베풀매의 공덕, 인력의 공덕, 감사의 공덕, 이 네 가지 공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켜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습관대로 말하고, 습관대로 반응하고, 습관대로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습관을 의식으로 바꾸고 무의식을 자각으로 바꿔 삶의 방향을 복의 길로 돌립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말에 꽃을 피우고, 당신의 마음에 자비를 심고, 당신의 눈빛에 감사의 빛을 담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복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사람의 향기와 세상 모든 인연의 따뜻함으로 당신의 삶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을 가리켜 주실 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니 오늘 잠들기 전 당신의 가슴에 조용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진심으로 베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참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당신의 삶을 복의 향기로 물들일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